오늘은 주님 공원 대축일입니다. 인류에 비치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날입니다.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께 맛가진 예물을 드립시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선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성탄의 기쁨 속에 주님 공연 대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주님 공연 대축일은 그 하느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신 것입니다. 이방인을 대표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봉헌하죠.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주님을 찾는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동방박사들은 드렸지만 우리 또한 그분께 드릴 선물을 마련해야 됩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께 맛가진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한다면 그것은 그분께 바쳐지는 예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시기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hum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배웁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 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저 달이 닿을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꼽히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애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거울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거울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온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동방박사 또는 삼왕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렸던 동방에서 오신 바로 그분들, 전 세계 모든 성당에서 오늘은 구유의 삼왕 동방박사 세 분이 모셔질 것입니다. 멜키올, 발타사르, 가스발, 이 세 분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원래는 동방박사는 세 분이 아니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초세기에는 2명 또는 4명, 8명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분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보통 마구스, 마기라고 하거든요. 매지션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데 이것은 점성술사들 또는 현자들, 꿈 해석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하늘을 보고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결코 낮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즘에는 아무나 하늘을 보고 관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의 신분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그들을 수행하던 사람들을 합치면 몇백 명이 넘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분의 이름만을 알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마테오복음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부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 예물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다 라는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세 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왕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만큼의 권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들은 고귀한 신분이었고 별을 따라서 구세주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의 민담에 의하면 또 한 명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타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친분이 있어서 정보를 교류하면서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큰 별이 나타났고 이 큰 별은 많은 것을 의미했대요.
세상의 왕이요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됩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별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죠. 그러다가 별이 움직일 때 이들은 한 곳에서 만나서 함께 가기로 했는데 4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각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지녔고 4번째 동방박사였던 삼왕이었던 알타바는 3가지의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1가지씩을 준비했는데 이 젊은 동방박사 알타바는 3가지의 진귀한 보물을 준비했다는 거죠.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열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죠. 동방박사 4사람은 길을 재촉하기 시작을 합니다. 별이 멈추면 멈추고 별이 가면 그 별을 따라가야 됐어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별을 따라갈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이의 신음소리였어요. 가장 귀가 밝았던 알타반이 잠에서 깹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구덩이 속에 한 아이가 빠져 있었어요. 몸에 5군데의 상처를 입고 발가 벗겨진 채로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마른 모습이었고 그리고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3사람에게 메모를 남겨놓고 이미 지나쳐왔던 마을로 돌아갑니다. 마을에 가서 아이의 부모를 찾아보았지만 아이의 부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착해 보이는 한 여인에게 아이를 부탁합니다. 이 아이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죽게 된다면 이 아이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 하면서 허리춤에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3가지 보물 중에 하나를 꺼내서 여인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동방박사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메모를 남겨뒀습니다. 이제 우리는 떠납니다. 별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서 우리를 따라오시오. 알타바는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눈에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길은 하나였기 때문에 이 길로 빨리 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달립니다. 그러나 별은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대충 어느 쪽인지 짐작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혹시 이런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면서 물어서 그는 길을 재촉합니다. 그러다가 한 행렬과 마주치게 되는데 장례 행렬이었어요. 웬 여인과 아이들이 슬프게 울면서 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과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냥 죽음 앞에 선 슬픈 모습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아픔과 슬픔이 그들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묻습니다. 부인, 왜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어? 아이들의 모습을 봐도 이것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과는 다른 슬픔인 것 같아서 사연을 묻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지금 죽은 사람은 저의 남편이요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 생전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지었고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서 장례가 끝난 다음에 저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너무나 안 됐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허리춤에서 2번째 보물을 꺼내서 여인에게 줍니다. 이것으로 빚을 갚고 그리고 농장을 사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시오. 충분한 돈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여인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동방박사들의 뒤를 쫓았어요. 별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다음에 자기네
고국으로 떠나갔어요.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이가 태어난 곳을 알아내려고 하니 그를 피해가라고 해서 온 길과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과 만나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집트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헤로데는 구세주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당하였기 때문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향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늦었잖아요. 별도 보이지 않고 이제 어쩌지 돌아가야 되는가. 그러나 그동안 기다려왔는데 내가 포기할 순 없지 하면서 밤에 쉬지도 못하고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로 갔습니다. 병사들이 한 아이를 뺏으려 하고 젊은 부부가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2살 이하의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헤로데의 명에 따라서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난폭하게 아이를 뺏으려고 합니다. 엄마는 죽어도 놓지 않으려고 해요. 또 끼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병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허리춤에서 마지막 보물을 꺼내서 병사들에게 건네줍니다. 병사들은 그 보석을 받고 아이를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구세주를 만나도 들을 예물이 없습니다. 그래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서 경배라도 드려야 되죠. 이집트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이집트로 향합니다. 이집트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가난한 노파를 만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는 바람에 말까지도 팔아버리고 가지고 있는 의복도 다 팔고 누더기를 걸치고 이집트에 도착을 합니다. 아무리 찾아 헤매도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웬 가족들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왜 우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노예 가족이었는데 어느 날 주인에게 대들은 그런 벌로 이제 가장이 노예 손에 팔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인과 아이들은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노예 손에 한번 타게 되면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노예 손에서 사슬에 묶여서 배를 저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거나 또는 전투 중에 가라앉게 되면 노예들은 죽어버리고 말죠. 그 외에도 병에 노출되고 참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탁을 한다고 할지라도 놓아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되어서 노예 손에 타겠소. 그러니 이 사람을 놓아주시오. 이 사람에게는 가련한 아내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꿨습니다. 그는 노예 손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은 살같이 흐릅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백발이 성성하고 노쇠한 그는 세월을 헤아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노쇠해서 이제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자유를 찾게 됩니다. 2다리는 떨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동안의 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 때마다 마음속에서 별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처참한 생활 속에서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별이 나타나서 그를 죽지 못하게 했어요. 그의 눈에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의 별도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떠돌다가 나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빛이 아니라 말씀이 들렸어요. 어서 서둘러라. 어서 서둘러라. 그분께 가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저 소리를 따라서 앞을 향할 뿐이었어요. 어느덧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는 인파 속에 갇혀서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론가 떠밀려 갑니다. 산 꼭대기였어요. 거기에는 기둥 3개가 솟아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3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가운데 매달려 있는 사람을 본 순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구나. 내가 그 옛날부터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구세주요, 하느님이신 바로 이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자 그분 위에 별이 보입니다. 별이 반짝하더니 굉장히 큰 빛을 내더니 이내 사라집니다. 마치 네가 찾던,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분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하고 별은 사라졌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바라봤어요. 오 하느님이시여, 오 구세주시여, 이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이 말합니다. 나를 찾아 오랫동안 헤매었군요. 그러나 당신은 나를 이미 만났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분의 손에서 피 3방울이 떨어져서 알타반의 손에 당깁니다. 알타반은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십자가 위에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들에게 준 것이 바로 내게 준 것이요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떨구십니다. 숨을 거두신 것이죠. 알타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숨을 거둡니다. 그의 표정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구세주를 만났고 그렇게 편안하게 그분과 함께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왕의 전설이라는 러시아 민담 책도 있죠.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혹시나 읽어보실 분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요약을 했고 중간중간에 살짝 바꿨어요. 그러나 일맥상통할 겁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방박사 3사람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교회 전통 안에서는 그들이 2이었다, 4이었다, 8이었다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중요한 건 그분들이 몇 분이신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들은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동방이라고 하니까 어디가 떠오르죠? 대한민국, 일본, 중국, 우리가 동방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신 분이 있다. 그래서 무슨 이 씨나 김 씨의 자손일 거다. 자손이 아니죠. 조상일 거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동방은 이쪽 동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팔레스티나 동편에 지금으로 따진다면 옛날에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이런 데 있죠. 그쪽 지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그들은 고귀한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왕이시요 모든 세상의 구원자시요 하느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님 공연 대축일이었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무엇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했고 꿈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이 나타나기도 하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알려주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들이 자신만의 능력이 아니라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인도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야 됐고 별이 가면 그들도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들은 바로 지금만을 살아갔습니다. 지금 보이는 별만을 지금 들리는 말씀만을 들었다는 거죠. 넷째 왕의 전설에서 이 4번째 왕은 별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나중에는 무엇을 듣게 됩니까?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별의 인도로 예수님께 하느님께 갈 수도 있지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아기 예수님께 또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저마다의 삶도 소중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교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만나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별을 볼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별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말씀은 별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로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별이 보이면, 말씀이 들리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요? 된장을 먹을까요? 이런 걸 물으라는 게 아니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심 안에서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거죠. 내가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그럴 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해서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집을 팔아야 됩니까? 제가 집을 사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물론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굶주리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헐벗거나 병에 들거나 갇힌 사람들, 그들에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면서 뭘 베풀기를? 선행을 베풀기를, 사랑을 베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경직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면 된다? 어쨌든지 간에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흐름을 정하다 보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알다바는 주님께 선물을 드릴 수 없었지만 가난하고 처량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미 다 주었죠. 그걸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에서 피 3방울이 떨어져서 그의 손에 담겼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알타바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별이었던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도 분명히 별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나는 양심을 통해서 듣고 있죠. 그 양심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과거나 미래에 묶이지 말고 그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민족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모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널리 알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욕심과 고집으로 다투는 세상 사람들을 굽어보시어 서로를 이해하며 감싸주고 도와줌으로써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가난한 이들에게 몸소 보호자가 되시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그들과 나누며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살펴주시어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언제나 기뻐하는 저희가 냉담 교우들에게 다가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민족들의 빛이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받은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만물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봉헌하고 받아 모시오니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그분을 위해 빛으로 드러내 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진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불멸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금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천상 빛으로 이끄시니 저희가 받아 모신 성체의 신비를 올바로 깨닫고 성자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어둠에서 어둠 부신 빛으로 이 교우들을 불러주신 하느님께서는 인자로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이 교우들이 이웃 형제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빛이신 주 그리스도를 찾아뵙고 기뻐하였듯이 이 교우들도 현세의 여정을 마친 다음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 본당의 주보 성인이며 노동자의 모범이신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